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까지 배급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렸습니다. (430년간) 애굽 노예 생활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역사를 알려주는 예언적 구속사입니다. 해방 후에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고 한 번도 상상해 볼 일이 없고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항상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안내하심으로 주야로 이 사막길을 광야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은 기적 속의 행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이 출애굽 직후 애굽의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킴으로써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들은 마라에서 물을 만나기는 했지만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로 단물로 먹기도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험한 광야길을 가는 중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광야길은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식량도 떨어져 가고 양식을 공급받을 만한 어떤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누비딤에 이르러서는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색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미덕적인 은총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쭉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요즘 더위를 우리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해보다도 참 견디기 어려운 만큼 요즘 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막길이죠. 이 더위에 물이 떨어졌으니 어떡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해도 또 어려움을 닥치니까 또 모세를 원망,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위를 내려쳐
바위를 바위돌을 내려쳐서 세운 그 수많은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콜콜콜 쏟아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데에 이르러서 뜻밖의 난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공격을 받아서 불갑을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이스라엘 그 선민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베딤에서 싸우니라고 그랬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이 아말렉이라는 말의 뜻은 골짜기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싸움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그 물과 풀을 따라서 이동하며 사는 그런 사막의 골짜기의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6장에 쭉 올라가 보면 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첩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팔레스틴 남부 시나이 반도 북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아주 호전적인 부족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부족이라고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13장이나 14장이나 24장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피곤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 후미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신명기 25장 1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부족입니다. 이 아말렉은 선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대적 노릇을 했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5년 19절에는 아말렉의 이름과 그 자손을 천하에서 도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들의 모형입니다.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피곤해서 이렇게 멀찍이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멀찍이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마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이제 피할 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전혀 가망이 없는 싸움이지만 불가피하게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 잘 보세요.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 더위에 그 사막지대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불만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멈추기는 했지만 시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나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여러분들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아무 다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에 순간순간 동행하셨고 순간순간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힘들어지면은 그거는 까마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게 닥친 거, 이 닥친 조금 어려움, 조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쟁도 해보지도 못했고 지금 사막에 사막길을 갈 만한 그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고,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고비고비 어려운 것들이 많을지 알 수 없는 길을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홍해를 갈라지게도 하시고 다시 갈라진 홍해를 다시 합쳐서 그 추격하는 바로 군대 다시는 못 쫓아오도록 수장을 시키기도 하시고 말하여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이게도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도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근데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잖아요. 앞길을. 지금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비고비 험한 길을 많이 만났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목회할 때 이런 일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는 저런 사람들만 만나게? 왜 저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만 만나게? 왜 나는 저렇게 힘든 사람들만 만나게?
만나게 해줘.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는데 광야길에서 먹을 물이 떨어지고 목마르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노정을 보면요, 홍해를 건너서 적을 못 만나게 하려고 지금 블레셋이나 가자지구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게 블레셋이고, 이제 그쪽에 돌아다니면서 그 시나이 반도에 돌아다니면서 물 따라서 풀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골짜기에서 생활하는 부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거 피하게 하려고 빙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근데 만났어요, 이거. 그래 이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도 감흥이 없는 전쟁이고, 지금 무슨 군대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진짜 뭐 싸울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지만 그런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 니스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의 갑작스러운 그런 공격을 받은 영도자 모세는 불가불 전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의 전투를 위해서 그 병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조차 없는 난감하고 무계획적인 가운데서 모세는 그 수종자죠.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용병들을 모집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산꼭대기는 작은 동산, 작은 산이 높지 않은 산, 그런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형 아론과 갈렙의 아들 홀은 모세를 따라 산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저들은 높이 들고 있던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부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동산 언덕에서 보여준 이 승리의 신호를 받은 여호수아는 그날의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요 전략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갈 것 같다.
높이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겠다. 그래서 내 손이 들 때마다 이길 거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그런 신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적지를 향해서 전진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표식이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표식입니다. 이 기도는 모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아론과 훌의 합심 합력 기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한 수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로 25절 보면 모세가 애굽 바로왕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뇌성과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져 애굽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을 때 또 재앙이 순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 천지를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 애굽에 있는 채소를 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져 육지가 되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27절은 다시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손을 내밀매 갈라진 홍해 바다는 합쳐져서 죽이 겨우던 바로 군대는 물속에 장사지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고 하는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님의 선민 구원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놔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다시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 지팡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같이 무능력한 사람이 나이가 80인데 지금 내가 지금 80 늙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주신 그 지팡이가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무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그냥 일반 보통 지팡이입니다. 양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은, 기적이 나타난 것은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든 것은 또 한 가지 축복을 기원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교원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신호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후대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14절에 이 전쟁의 승리를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와 니시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오늘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들어봤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대에 선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한 사건을 오늘 우리는 소개받았습니다.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에 주시는 교훈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승리,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알려주시는 예언적 교훈입니다. 르비딤 어느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니 저 십자가 나무 형선에 높이 달려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의 손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르비딤 어느 낮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처럼 저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좌중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르비딤 산꼭대기에서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승리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모세처럼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적인 우주 공간의 모든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승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미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자 구원을 위한 구속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현실이 어김없이 현대판 이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은 피곤하고 지쳐서 뒤에 따라오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오늘의 사단 마귀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만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저는 본래 성질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와일드한 것 같은데 한번 삐지면 꼬부라지면 안 펴져. 부러지지 안 펴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자기 성격인 줄 알아. 본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물질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분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자기에게 빠진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섭섭한 감정을 못 이겨서 사람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마귀한테 그런 약점을 보이면 그 약한 부분을 기회를 노렸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건데, 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 바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길이고 안전 보장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동안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한다는 사실을 깜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답니다. 현대판 아말렉의 싸움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데 눈을 들어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데리고 싸우러 나가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동산에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손을 들겠다. 뭘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들고 있는 한 이긴다. 이기는 싸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손을, 약속의 손을, 능력의 손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쳐다보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이 사람도 전쟁, 이 사람들 전투 요원들이 아니요. 그때 뭐 총이 있는 때도 아니고 있어봐야 칼이고 창이지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면서 창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나왔어요.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싸운다니까. 모세 손 쳐다보고 나가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눈을 들어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의 깃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세운 깃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니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여호와 니시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래, 그거 붙들고 그거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다고. 싸움꾼들을 이겼어. 싸움꾼들. 싸움은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곧 하나님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사울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보고 그거 모세가 손을 든 거 동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손 들고 있는 거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승리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우리 모두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그 승리의 보장 아래 믿음으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요 몇 주 설교는 나한테 설교예요. 저 자신에게 설교, 저 자신에게.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났는데 그 자체가 승리이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계시다. 이렇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약해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요한예수의 진짜 기념비적인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약속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깃발만 보고 여호와의 깃발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고 올해보다도 정말로 무더운 데는 같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 좀 더위가 더 견디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열대지방에서 살을 하겠는데 일 그만두게 되면 열대지방에서 살으려고 그랬는데 금년 여름 보내다 보니까 열대지방에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자들이 되시고 기념비적인 삶을 남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승리자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을, 그 전쟁마당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또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약해지지 말고, 오늘 이게 감기 몸살로 안 나왔는데 옛날에 은혜 받고 옛날에 그 친구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가 저 예선에서 살았어요. 그래 기도부터 해가지고 거기 사모하고 이계영 집사하고 또 애들까지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 기도해 주러 갔어요. 20대에 누마치에서 관절염이 왔는데 이제 걸어다니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내 앞에서 머리 굴리잖아. 그것이 말이야. 내 앞에서 머리 굴리는데 내가 다 잡아냈거든.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이게 입사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녹화도 저 핸드폰으로 녹화도 하고 옆에서 다 본 거예요. 그 이제 은혜 받았어. 그래 믿음 생겨가지고 동네에 가서 안타까운 사람 만나가지고 아는 사람 딸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줬어요. 나섰어. 기도를 해줘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고혜지가 본인 딸이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무슨 얘기를 갖다 주냐면 네가 아픈 사람 기도해 줘가지고 네 딸이 저렇게 아프다. 네 딸 괴롭힌다. 그들은 겁나서 병정원에서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때 가서 친구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걸어도 못 다니고 제대로 손발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20대에 류마티스 앓기 시작했는데 40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류마티스 환자는 못 낫는 거 확실히 알잖아요. 근데 목사 따라서 가보니까 그 류마티스 관절염 앓게 된 원인이 귀신이에요. 역사 일어나는데 거의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지. 본인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고 낫는 것도 보고 이제 사람들 이제 병든 사람도 안 한 것도 보고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확실히 생기니까 병자 불쌍 아는 사람 딸 아프니까 불쌍하잖아요. 그 기도해 줬는데 나섰어. 그 좋다고 집에 와 보니까 내 딸이 아프니 얼마나 겁나갔어요. 오늘 지금 저기 몸살 감기 때문에 못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뒤부터 승리가 보장된 건데 그렇게 겁을 줘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목사만 특별해서 근데 물론 그렇죠. 저는 예수 이름 가지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어요? 다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보여주고 손을 들게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게 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 문제, 본인 문제 예수 이름으로 흔들리지 마, 약해지지 마.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고 가나안 목지까지 가는 노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 노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또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도 많고 그리고 나는 허물도 많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한 것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약한 것들에 굴복당하지 않고 절대 보장된 승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기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세상의 물질 문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의 문제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를 이렇게 사모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